할렐루야. 예, 신년 특세 셋째 날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합니다마는 기도함 없이 살아가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세월을 허송하는 것입니다. 혼자 빨리 갈 수 있지만 그래도 함께 가는 것이 더욱더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틀에 걸쳐서 전했습니다. 오늘은 셋째 날 자녀 교육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1년을 살면서 삶의 중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중요한 영역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우리가 꼭 챙겨야만 하는 바로 그 부분이 저는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좀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어느 농가에 소가 새끼를 가졌는데 그 집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소가 새끼를 낳으면 나 소 새끼 탈 거야. 그러자 아버지가 버럭 화를 냅니다. 안 돼! 소 허리 부러져!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칼 같은 대답이 있었지만 어린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때를 씁니다. 아빠! 그래도 나는 소새끼 나면 나는 그 소새끼를 탈 거야 하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도 더 화를 냈습니다. 안 돼! 소 허리 부러진다니까! 라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어린 아들이 말을 안 듣고 계속 소새끼를 탄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이 아버지가 옆에 있던 매를 들고 어린 아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놈의 새끼가 아빠 말을 안 들어? 아들은 울고 아버지는 때리고 엄마는 말리고 온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옆에서 말리는 엄마를 향해서 아빠는 얘기합니다. 웬 여자가 참견이야? 내가 교육을 시키는 건데 온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소는 소새끼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소새끼 타면 펄이 부러진다는 말로 어린아이를 잡은 이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아버지입니다. 태어난 새끼를 직접 보면 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아이가 결정을 할 텐데 소새끼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아들을 잡은 이 아버지야말로 그 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기성세대의 조바심, 기성세대의 기우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는 사랑스러운 아들을 몇 번이나 노엽게 했습니까? 3번을 노엽게 했습니다. 이 3번의 노여움으로 아이가 받은 상처의 그 마음의 깊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아빠는 독이 되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독이 되는 부모와 득이 되는 부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책도 나와 있습니다. 자녀를 인생의 주인으로 만드는 부모를 득이 되는 부모, 일명 득친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자녀를 인생의 하인으로 만드는 부모, 이러한 부모를 독이 되는 부모, 일명 독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의 독친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이가 이렇게 나는 소새끼 달 거야 라고 말할 때 부모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예는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아버지가 있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설명형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얘야, 이 새끼는 호랑이 새끼도 작은 것처럼 소새끼도 작게 태어나고 그리고 힘이 없단다. 그 다리는 사슴다리처럼 얇아서 힘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탈 수가 없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설명형 부모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이런 자유형 부모가 있을 것입니다. 허허, 타려면 타라. 네 마음대로 해. 예, 얼마나 좋습니까? 타려면 타. 얼마나 좋아요. 아직 소새끼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보면 알 텐데. 그러면 웃으면서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옛날에 우리의 부모님, 현재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처럼 소새끼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자녀를 잡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아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장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대답 좀 하시지.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 그리고 직분자들의 자녀들이랍니다. 왜 교회를 그들은 성장하면서 떠났을까요? 왜 그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버릴까요? 자기가 원해서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면서 교회 가자고 그래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나 교회 안 간다고 말 한마디를 꺼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자기를 몽둥이로 때리더랍니다. 이놈의 새끼가 교회를 안 가? 무조건 때리더랍니다. 교회를 안 간다고. 뺨을 때리더랍니다. 엄마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내 자식 아니라면서 친 엄마가 아닌 것처럼 계모처럼 굴더랍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내가 크면 내 교회는 안 다닐 거야. 이런 엄마 아빠 밑에서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부모님의 신앙은 요즘 타협하는 부모님에 비해서는 올곧고 그리고 대단합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과 자녀 양육의 측면에서 볼 때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신앙을 어느 정도 독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몸에 상해를 주면서까지, 자녀를 노엽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강요하다 보면 자녀들의 마음에 교회를 싫어하고 엄마 아빠의 신앙을 증오하는 상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오셨습니까? 신앙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해서 얼마나 자녀들이 신앙을 가져보셨습니까? 신앙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줌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의 부모를 가리켜서 요즘 일명 타이거맘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타이거맘. 타이거맘이란 이 무서운 호랑이처럼 엄격한 부모를 가리켜서 타이거맘이라고 일명 얘기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가정에서도 엄한 아버지가 있어야 했습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다 엄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내가 잘못됐든 잘했든 상관없이 선생님이 매를 들면 그게 법이었습니다. 무조건 때리면 그게 법이에요. 매는 없어져야 합니다. 요즘 반대로 선생님을 때리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것도 잘못이지만 어느 정도 정당한 법이 생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책을 쓴 박혜란 목사님이 계십니다. 70이 다 되어서 정한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 그 박윤선 목사님의 딸로서, 첫째 부인의 딸로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으로 인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거짓 내용이다 라고 얘기들 하지만 그 딸은 얘기합니다. 내가 거짓을 얘기할 필요가 뭐 있겠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교식 엄격한 교육을 받아왔던 아버지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유교식 큰 테두리의 형식 안에 집어넣고 가르치는 방식을 성경적 방식이 아닌 유교적 틀 안에서 아버지가 나를 키워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내를 얻으면서는 둘째 아내를 대하는 방식과 그리고 둘째 아내에서 낳은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과 자기들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 천지차이였고 상습적으로 사모님인 그 자기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으며 그리고 이중적인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 책에서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한국교회의 모습을 지적해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이거맘이 있습니다. 또한 빗자루맘이 있습니다.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점에서 잔디깎기 맘 혹은 빗자루 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가는 길에 혹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것은 먼저 엄마 아빠가 가서 다 치워주는 겁니다. 예, 빗자루로 다 치워주는 것처럼. 또 불필요한 잔디들을 미리미리 모두 깎아버리듯 자녀의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미리 해결해주는 극성스러운 부모를 가리켜서 빗자루맘, 잔디깎기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을 먼저 만나고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다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그 반에 어떤 아이가 잘못된 아이가 있으면 다 가서 막 말을 하고 막 협박해주고 협박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긴 잘 된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아이들 가운데 많은 상당수의 아이들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부족하대요.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나중에는 자살하는 경우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또한 헬리콥터맘이 있습니다. 헬리콥터는 거센 바람을 일으키면서 막 돌지요. 말 그런 것처럼 거센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자녀의 삶에 끊임없이 참견하는 부모를 헬리콥터맘이라고 부른답니다. 어릴 때부터 또 대학 입학, 또 결혼까지, 또 취업까지 일일이 다 곁에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챙겨주는 엄마입니다. 참 극성스러운 엄마이죠. 요즘은 이러한 헬리콥터맘과 대조되는 인공위성맘이 생겼습니다. 아이의 곁에서 조금 떨어져 지켜보는 부모를 뜻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자녀에게서 떨어져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부모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 변화에 관심을 두고 충분히 소통하면서도 지나친 관심과 조언은 절제해 가면서 자녀가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까지 멀리서 지켜보는 이러한 엄마를 가리켜서 인공위성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조언이 필요하거나 자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만 나서서 필요한 만큼의 조력만을 해주는 이러한 엄마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요즘 이런 맘도 있습니다. 매니저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연예인들 보면 옆에 매니저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서들. 한마디로 뭐 사장님 옆에는 비서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하루의 일과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세하게 스케줄을 짭니다. 매니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가 공부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야, 너 이 시간 뭐 할 시간이다? 야, 어디야? 지금 전화해서, 또 문자해서 이 시간 무슨 시간이지? 점심은 이것 먹고, 그리고 오늘은 이 공부해야 돼. 그래서 학습 진도와 내용과, 그리고 만나야 될 친구, 이런 친구들은 만나지 마. 연예인들 그러잖아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지 마. 그런 것처럼 다 모든 것을 매니저 해주는 이러한 엄마를 매니저 맘이라고 요즘은 부른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있어서도 저는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이 신앙생활을 타이거맘처럼 강압적으로 교회가 나가! 교회 나가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억압하는 타이거맘도 있고요. 신앙생활은 빗자루맘도 있습니다. 애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이제 좀 그런 맘, 요즘 하도 그런 엄마들이 없어서 좀 문제지만,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나면 초등학교 이제 유치원에 졸업했잖아요, 이번에. 등반했죠. 등반해서 요즘 선생님이 가서 이렇게 지켜봐 주기도 하더라고요. 자녀를 보내는 마음, 잘 적응하나. 그런데 가서 그 전우사님, 혹은 목사님, 혹은 선생님을 만나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기 좀 잘 봐달라고. 선생님, 우리 애기 좀 잘 봐라고. 교회는 왜 이런 게 없어요? 교회는 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없어. 그냥 그렇지만 너무 있는 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목사가 예를 들어서 목사 애들이 있는데 막 다른 애들보다는 막 그 부서 가가지고 우리 애들만 목사 애들만 딱 챙기면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네, 교회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가 다 자랐는데 너무 참견하는 부모도 조금은 조심해야 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십니까? 인생은 우리가 달려오고 있지만 100m 경주가 아닙니다. 단거리가 아닙니다. 인생은 마라톤, 42.19km와 같은 마라톤과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은 단거리일까요? 장거리일까요? 당연히 장거리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단거리를 지도하는 코치의 방법과 장거리를 지도하는 코치의 방법은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달라야 되죠. 근데 장거리를 달려야 되는 선수를 마치 단거리를 달리는 선수처럼 다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 장거리를 어떻게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빠른 스타트를 해야 된다. 너는 빠른 스타트를 해야 돼. 이것도 억지죠. 적정한 스타트가 필요한 것이죠. 장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장거리 마라톤을 뛰어야 하는 아이들에게 100m 단거리를 뛰는 것처럼 가르쳐주는 엄마 아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거리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주에서 그 선두를 달리며 속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이러한 선수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페이스는 페이스북처럼 얼굴을 나타내는 페이스가 아니라 F가 아닌 P를 얘기합니다. 페이스, 즉 속도를 얘기합니다. 속도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우승 후보가 아닙니다. 우승 후보 앞에서 한 30km 정도 지점까지 함께 그 앞에서 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뛰어주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승 후보가 치고 나가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 또한 자녀의 인생에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부모는 자녀와 함께 달려갑니다. 사실 자녀들만 인생의 레이스를 달리는 건 아닙니다. 함께 늙어가는 처지에서 엄마 아빠도 그 장거리 레이스에 그 함께 뛰어가는 선수에 불과합니다. 부모도 인생이라는 레이스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인생을 달리면서도 자녀 앞에서 삶의 모범을 보며 주면서 뛰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를 보며 인생을 배우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한 30km 정도 지점이 되면 부모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다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참 자라는 자녀는 그 부모를 보았기 때문에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알면서 그 험난한 인생을, 마지막 인생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는 혼자 달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먼저 떠나게 되면 아쉬운 부분은 그건 것입니다. 자녀와 인생을 끝까지 살아줄 수는 없지만 한참 자라야 되는 중고등부 시절에, 어린 시절에 부모가 떠나면 그 자녀가 많이 못 보고 크기 때문에 혼자 인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 안에서 혹 그런 경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이끌어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우리의 갈 길에 항상 동행해 주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자녀를 열심히 키우는데 가끔씩 이런 부모를 봅니다.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올인합니다. 때로는 유학도 보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모든 투잡 쓰리잡 하면서 모든 것을 합니다. 열심히 키웠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런데 그 자녀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자식 농사 버렸다. 실패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월을 허송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친다고 해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헌신했다고 해서 그 자녀 교육이 성공한 건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바른 자녀 교육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사실 오늘의 설교는 미완성입니다. 저도 자녀 교육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아서 들으십시오. 솔직히 오늘 설교는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보다 자녀 교육을 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미완성이지만 자녀 교육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선택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적 이주의 자녀를 키우지 말고
올바른 신앙과 인성을 갖춘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이것을 바른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움의 목적은 올바른 사람이 되는 데 있는 것이지 성적의 1등이 되려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이 부모에 대한 공부에 대한 욕심을 갖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들은 교육열이 없어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부모는 교육열이 높아야 합니다. 자녀가 당장은 1등을 하고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남들이 부러워하는 길을 걸어갈 수는 있겠지만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인성입니다.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신앙입니다. 신앙을 버린 채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면 안 됩니다. 인성을 버린 채 1등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성이 되지 않으면 그 실력도 언젠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1등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인성과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인정해주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당장 1등이 우리가 교육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인성을 키우는, 바른 인성이 잡힌 자녀로 키우는 것이 우리의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는 자녀의 타고난 재능과 결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직업, 부모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지 말고 자녀의 타고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그 결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꿈을 갖게 하고 그 꿈을 위해 소신 있게 살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발언할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떳떳한 자녀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자녀로 키워가야 합니다. 사실 과거는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는 저희 부모님도 살아계시면 한 85세대입니다. 부모님의 세대는 많이 못 배웠습니다. 자기의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지도 몰라서 코치를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하는 시험도 치러봤고 직장 생활도 해봤고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에게 코치를 너무 많이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걸 코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주유지합니다. 야, 넌 이렇게 해야 돼. 넌 저렇게 해야 돼. 연애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자기의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 여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실 저 같은 경우 또 많은 분들이 이렇지 않았을까. 저희 부모님은 저희 인생에 관여할 어떤 간섭할 여유가 안 계셨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취를 해왔고 사실 부모님들이 자기의 인생을 살기에 급급했기에 사실 저는 제 인생을 스스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인생에 대해서 코치해 주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저 스스로 살았습니다. 분명히 부모님이 저에게 영향을 준 부분이 있어요.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곁에서 코치해 주지 않았습니다. 간섭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저 소신껏 살았습니다. 자유롭게 얘기하면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모르시나 본데. 그래서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들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간섭한다고 여러분들 잘 산 게 아니에요. 못 배웠기 때문에 간섭할 능력이 없었어요. 삶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간섭도 못했어요. 도예지로 나와서 공장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야간 대학 다니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잘 됐어요. 이렇게 사신 분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좀 부모들이 배웠다고 해서 다 간섭을 다 해요. 그렇다고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내 멋대로 제 멋대로 다 살았어요. 소신껏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자녀들을 억압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이끌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아버지와 어떤 어머니로 지금 기억되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가끔씩 되돌아보는 엄마 아빠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한 부모죠. 난 너에게 최선을 다했다. 난 너한테 정말 잘했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자녀들이 아빠인 나를, 엄마인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자녀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너무 간섭하지 마, 엄마. 난 내 인생 살게. 엄마 인생이 너무 불쌍해. 엄마 인생 살아. 혹시 이렇게 말하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아빠 짜증나. 엄마 잔소리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엄마 왜 내 인생을 살라고 그래? 엄마 아빠 인생을 좀 살아. 그리고 엄마 아빠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가 화목한 모습, 웃음이 넘치고 빡빡한 인생 가운데서도 유머와 위트가 있는 인생, 자녀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인생, 아침에 웃음을 주고 저녁에도 위로가 되고 허허하며 항상 격려가 되어주고 응원군이 되어주는 이런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우리 아빠는 정말 그리 많지는 않지만, 많이 소유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인생을 살고 있어. 우리 엄마는 참 이런 인생을 살고 있어. 가끔씩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엄마 아빠만 되지 말고 그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엄마가 되고 어떤 아빠가 되는지를 한 번씩은 되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엄마 아빠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